꼭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굉장히 조금 피곤한 시간이고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기온이 지금 좀 본당 기온이 좀 어떠세요? 좀 더우세요? 좀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그건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우신 분들은 좀 자켓을 벗으시고 좀 추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퀴즈인데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예배 안내라는 글 안에 작년에 없었던 예배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제가 상품은 드릴까 말까요? 뭐가 있을까요? 작년 예배는 없었는데 올해 예배에 추가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권민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 부분에 보시면은 하늘비전 3040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작년에는 이제 사랑전도회라고 해서 3040 세대들이 이렇게 전도회로 모이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교육부서로 인정해주면서 공식적인 예배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늘비전 3040이라는 부서로 좀 교육위원회, 우리 요람 보시면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예배 드리는 주간 있죠? 첫째 주, 셋째 주 시간에 우리 부서 예배를 드려요. 3040, 우리 하늘비전 3040 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치부실하고 구초동부실에서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3040 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겸 또 기도해 주십사 제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이 나오죠? 예, 저 사진이 작년에 우리 사랑전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유치부이고요. 그래도 꽤 3040이 모여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자녀들도 이렇게 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본당에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3040이 모이고 있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렇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3040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리얼 하브르타라는 제목으로 작년 3월에 우리 이성준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저기 다목적실입니다. 저기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네,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이 장면은 올해 3월달에 우리 김남순 소장님을 모시고 성경적 재정 세미나라고 하면서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돈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서 우리 김남순 소장님 어려운 분 모셨는데 그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작년에 우리 3040 부서가 이제 우리 종강 파티를 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도 있죠. 네, 보이십니까? 예, 쌍둥이가 같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쌍둥이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 저 뒤에도 좀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어린 자녀들도 함께 맛있는 피자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보신 사진들의 인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없었던 분이 이 사진에는 좀 출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3040 분들이 아주 많이 모이진 않아요. 아마 100명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요. 모임들이 사실은 제가 2년 전에는요 저랑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작년, 올해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3040 세대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린 자녀들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늦게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 작년에 이렇게 3040 이제 그 사랑 전도회로 모일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임이 진행되냐면 어떤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작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해서 그 책을 좀 읽기도 기독교적인 그런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있죠. 네, 갓난 아이들은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주로 아동부 그 자녀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동일한 시간에 유치부실에서 또 말씀과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올해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 장면은 지금 지난주 우리 하늘비전 3040 모임에서 어린아이들이 컵으로 뭔가 쌓고 있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부 사역자, 아동부 사역자, 그리고 특별히 이 모임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이 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시 반부터 2시 반이거든요. 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하고 휴식할 시간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여리고성 스토리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그 모습을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종이컵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팀을 나눠서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진만 보여드리면 약간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걸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일곱 바퀴 돌았어요? 우리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돌았죠? 네, 그러면 총 몇 바퀴 돌았어요? 네, 산수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졸리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성을 쌓은 다음에요. 그 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네. 자,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뽕 하고 불었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줬지만 우리는 우리 친구들 손으로 직접 손도 대고 몸도 대고 발로 대. 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와 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하나 같이 숫자 내볼까? 하나 둘 셋. 와!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 종이컵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정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하늘비전 3040은요,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3040에 이렇게 지금 세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3040, 30대, 40대 있는 분들 중에 얼마든지 이 모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세대에 있는 모든 분들의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양육반의 OTT 성경관통이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중간에 성경관통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이 모임 안에 들어와서는 그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내용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네, 선지국 먹으면 안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요것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040 모임 중에 실제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40 모임에서 좀 나눈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주셔야 여러분 잠에서 깨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볼 겁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살짝 이렇게 졸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선제국 뭘로 만들었어요? 선제국 드셔보신 분? 네, 율법을 어기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선제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선제국 말고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요? 네,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삼겹살, 돼지고기류로 들어가는 고기류가 굉장히 많죠. 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면요 그 가공식품도 먹을 수 없는 거죠. 네, 가공식품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식품? 네, 햄, 소세지, 베이컨, 햄버거, 피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과자나 뭐 여러 가지 그 식품들 중에 그 성분을 보면은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거에 거의 없다는 사실 아시죠?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7절도 읽을게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돼지고기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율법을 어기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돼지고기 말고도 먹지 말아야 될 어류들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 드시면 안 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장어, 미꾸라지, 장어, 뭐 추어탕도 그러네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복,
굴, 바지락 뿐만 아닙니다. 랍스터, 새우, 문어, 낙지, 오징어 드셔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대부분이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로서.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있어요. 우리 19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보니까 문신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용어로 써요. 요즘에는 타투라고 하더라고요. 예, 타투가 문신이에요. 문신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그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헤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나가 뭐고 타투가 뭔가 봤더니 그 염색하는 염료가 헤나라는 잉크를 쓰면은 그거는 헤나라고 하고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는 타투, 그러니까 문신이에요. 근데 헤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워진대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딱 떼면 새기는 그런 헤나 뭐 그런 문신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마 권사님들이나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 눈썹에다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저와 같이 이렇게 머리가 시원하신 분들은 또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좀 잉크를 새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외모를 좀 보완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천산중학교에만 그럴까요? 우리 참 클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제목은 선짓국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선짓국 말고도 우리는 율법에 성경에 기록한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한번 거수를 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더니 한두 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켜야 한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 세볼 겁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13분. 네. 자, 지켜야 한다. 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시네요. 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떤 랍비가 세봤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를 세봤더니 총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의 율법은 248개. 이거 외우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게 아니고요.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2, 4, 8. 네. 248개. 뭘 해라. 반대로 뭐 하지 말라라고 했던 율법은 계산이 빠르신 분 몇 개일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1년 며칠이죠? 365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은 36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라라고 하는 거는 몇 개요? 2, 4, 8. 뭐 하지 말라 몇 개? 야, 이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외우셨습니까?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613개나 되는 율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손들어 보니까 다 못 지키셨네요. 왜 주셨을까?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관통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 영역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를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로 제가 오늘 표현을 하면 율법이죠. 율법.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딱 거닐면서 야,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 신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딱 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나 다 할 수 있었는데 저거는 못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저거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저 선악과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선악과, 특별히 이제 선악과를 주셨다고 해서 그 선악과의 명령을 주실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이탈한 거예요. 복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제가 율법을 주시면서 만드시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이 세상 희망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저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람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름을 안 바꾸셨으니까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도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중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죄 아까 다 지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율법 어겼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으면 바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우리 천산중학교회를 지어놓고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제도예요. 제사.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내가 죽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어떤 형편이 부족한 분들은 산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레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뭐를 가져왔다고요? 제물을 가져왔는데, 자, 그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한번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내가 안수합니다. 왜 내가 안수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좀 신학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다가, 이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자, 이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그럼요? 내가요? 제사장이요? 나요? 누구예요? 찾아봐야죠. 제가 이거는 안 넣었네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을 것 같죠, 우리는요. 왜 내가 잡냐면
여러분 그 짐승 잡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잡아본 분 계세요?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막 스펙타클하겠죠? 왜 그거를 재물 가져온 사람이 잡으라고 했냐면 그 잡는 장면이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라고,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을 뜬 다음에 그 짐승의 기름과 피를 또 제육을 제사장한테 바치면 그 바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리는 분은 계십니까? 제사도 안 드리십니까? 아까 먹지 말라 먹으라 라고 했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사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또 어기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이야기는요, 신약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이야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혹은 교회 혹은 모든 이 지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구약의 율법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기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킬 때도 있었지만 못 지킬 때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새 언약의 피로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새로 다시 한번 갱신하셨다라고 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안 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율법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누구 있죠? 어떤 부류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율법을 잘 지킨 사람한테.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은 다 지켰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은 싹 빼놓고 그저 그냥 율법의 그냥 항목들, 조항들, 이것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국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우리가 실생활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 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요즘에는요, 주식 투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젊은 분들한테 비트코인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눈썹 문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각각의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교회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보니까 술 마시면 안 되겠다, 담배 피면 안 되겠다, 이런 항목들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술은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제사도 안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늘리면 613개나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요약해서 율법을 2개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술 마실 수도 있겠죠. 안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시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분이 어떻게 술을 마시지? 이렇게 시험에 든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어려웠던, 시험에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나와 있었던 유통되는 고기들은 다 우상제물에게 드렸던 제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제물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상 자체가 없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아니 어떻게 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드렸던 고기를 먹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에 드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나의 행동과 이 모습을 통해서 나 이거 해도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헷갈려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딱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돼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애매한 말로 이야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과거 율법을 주실 당시에 없었던 것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율법에 기록 안 된 거면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 당시에 핵폭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핵폭탄 터뜨리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기록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인 건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장악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